132번째 질문입니다. 전생록은 어떤 책인가요? 불멸 2권 92페이지 본문입니다. 얼마 전 서점에서 불교 관련 서적 중 전생록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전생의 빚이 얼마이니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생록이란 책은 어떤 내용이며 석가세존 당시에 존재했는지 아니면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 새로 편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불경이란 93페이지 본문입니다. 불경이란 단 한 가지 깨달음을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과 같은 부처님의 방편이다. 무언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려면 입을 닫고 아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무언을 물었을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말이 없는 것이 무언이라고 대답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무언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말을 손가락 삼아 말이 없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원각이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말이 있기 이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은 원각이 변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글씨는 연필이 아니고 연필이 변화된 것이듯. 그러므로 불경이란 단 한 가지도 방편이 아님이 없다. 사실 이 세상이 불경 자체인 것이다. 깨달음이 이 세상을 빚어낸 것일 뿐 깨달음을 제하고 나면 어디에도 세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경이든 세상이든 설법이든 모두 이미 변화된 깨달음이기에 무엇으로도 정확하게 드러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제하고 나면 깨달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전생은 없다. 이승도 없는데 어찌 전생이 있겠는가. 그리고 기억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억은 지금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만 지금의 생각을 기억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생각 속에 이미 사라진 사연이 타고 남은 채처럼 생명력이 없는 그림자로 남아있기에 기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의 소재들은 많은 이름과 사연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름과 사연들은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빼고 나면 생각 자체는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나무와 돌과 사람과 짐승의 관괴와 모습을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들 모두는 생각 속의 이름과 사연들이다. 마치 이것들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름과 사연을 빼고 나면 생각이 사라지게 되므로 생각은 있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생각이란 이름과 사연들에 의하여 마치 있는 것처럼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생각 속에 있는 이름과 사연들도 역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기억도 생각도 모두 이름일 뿐 그 실체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단지 기억에 의해 생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에 의하여 기억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생각 속에 있는 이름인 것이며 생각 속에 이런 모든 이름과 뜻으로 이루어진 사연이 사라지면 생각도 함께 사라지므로 삶이나 세상도 따로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전생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단지 이러함을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에게만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전생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빚도 있고 갚을 것도 있는 것이며 내생이 있기에 죄도 있게 되고 지옥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이 믿는 모든 이름을 부처님도 사용하신 것이다. 허공이 없음을 알리려면 허공이라는 말도 써야 하고 없다라는 말도 써야 하듯이 그러므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말씀인 불경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리키시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그 가리키신 손가락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체의 죄와 벌과 생사와 윤회가 사라지며 열방과 해탈도 텅 비게 된다. 이것이 본래의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나로서 이루어진 세상, 해탈과 열반으로서 이루어진 나, 세상, 삶이. 그러니 모든 불경은 방편이라고 보아야 한다. 열반에 들어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방편. 그런데 이것을 외면한다면 전생록이라는 것은 대승경은 아니지만 불설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으니 위경이라는 의심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자업자득 인가응보임을 확신하는 소승의 눈에는 전생의 업이 비슷한 중생들이기에 이 남염부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또 부처님께서도 동업에 대해 말씀을 대승경전에서 여러 번 하셨다. 그러므로 전생에서 이승으로 오는 확률적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같은 시간에 태어나는 중생이라면 비슷한 업을 가졌을 것이니 전생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전쟁을 하는 곳에 비슷한 시간에 태어나면 비슷한 고통을 받고 비슷한 운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깨달은 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드문 이곳에 왔다면 모두가 당연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이겠고 전생록에서 말하는 빚도 있을 수 있는 것이리라. 그리고 빚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업장을 말하는 것이니 무명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이곳에 온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한 것이 되므로 전생록을 보아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진지하게 수행을 하는 자라면 전생록은 초심자를 위한 방편으로 남을 뿐 안중에도 없게 될 것이다. 무아를 얻은 자에게
어떻게 내생과 전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있다면 단지 이름일 뿐이리라.